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먹고 살기 애썼습니다. 옆 사람에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하고 갑시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양분되고 초갈등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한 그런 초갈등 사회를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때가 금년 우리 한국의 정치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태극기파와 촛불파가 그 추운 데 가서 민주주의를 서로 바르게 하려고 외치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조금씩 민주주의가 좀 잘 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대학 교수들이 매년마다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사자성어란 말은 네 글자를 한문을 가지고 그 시대를 총칭하는 말을 사자성어라고 그러죠. 원래는 뭐라고 정했느냐? 사자성어는 바로 공명지조라 그랬습니다. 네 글자 공명지조. 공명지조라면 저 조자가 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란 뜻입니다.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보니까 갈등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머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고 한쪽 머리는 낮에 잠만 자려고 그러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쪽 머리는 맛있는 걸 먹는데 옆에 있는 머리에 주지 않고 지만 먹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싸우기 시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너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나에겐 주지 않고 네 혼자만 그렇게 하느냐. 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악한 분을 품고 결국 독이던 과일을 실컷 먹어서 너 죽이려고 먹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공명지조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저랬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보수와 진보, 태극기파, 촛불파, 나라도 하나요, 민족도 하나요, 공동운명체인데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내 말만 하려고 그러는, 이렇게 바로 태극기가 촛불파였고 우리 한국의 초갈등 사회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포용하고 관용하고 들을 줄 알고 떼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지만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대결되면 결국은 이대로 가면 보수 진보도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지금 있는 당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당이 또 탄생할 겁니다. 왜? 서로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명지조란 대학 교수들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보고 한 말이 공명지조라는 말이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두 날개를 가진 새와 같습니다. 한 날개를 미어서 잘라버리면 함께 추락하여 죽습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서로가 살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연합하고 소통하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요. 이것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길에 기도하며 그 일에 도와주는 우리 청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 청직이란 말은 쉽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한자의 청직에서 나왔습니다. 청직이란 말은, 청이란 말은 대마로 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직이란 말은 곧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대청마루에 나와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받아서 하인들에게, 마당에 있는 하인들에게 다시 전달해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농경사회에서는 이 부자들,
양반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작을 줍니다. 다 소작을 주면 이 소작을 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마름이란 말을 씁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순수 말은 마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간에 서서, 주인과 중간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집사, 마름이란 말을 씁니다. 바로 청지기는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자, 오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오늘 12월 달을 마지막 주일을 장식하면서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느 집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재산도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할 청지기 한 명을 세웠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다 맡기고 본인은 먼 데 가서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바로 서지 않고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경고를 합니다.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장부를 가져오너라. 어찌해서 너는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함부로 낭비했느냐? 너는 오늘부터 해고다. 갑자기 졸퇴를 당합니다. 졸퇴 말하면 졸지에 퇴직을 당한 것이죠. 그래 갑자기 잘림을 당하니까 본인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밖에 가서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하고 땅을 파고 벌어먹자니 이미 나이는 많아져 버렸고 힘도 없고 나이는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가서 이제 거지 신세로 얻어먹고 국을 하자니 창피한 일입니다. 왜? 그 부잣집에 잘 나가던 저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 잘려가지고 동냥하는 다닌 신세 됐다니 부끄러워서 그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은 잘리면 그날부로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내가 살까 하고 머리를 쓰다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 전부 다 주인 오기 전에 잘리기 전에 불렀습니다.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쌀을 얼마나 빚을 졌냐?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50석이라고 써라. 내가 50% 깎아줄구만. 한 사람 또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 주인에게 기름을 얼마나 빚을 졌냐? 100마를 졌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80이라 써라. 그리고 20%를 깎아줬구만. 이렇게 다 깎아줬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리고 나면 저 엄청난 빚을 내가 반씩 탕감해주고 이쪽에는 20% 깎아주고 이랬으니 그들에게 조금씩만 받아도 내 남은 생에는 지혜롭게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이 일을 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는 청지기를 이제 졸퇴시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인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는 이 나쁜 짓을 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 이런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은 요즘에 말하면 이게 법으로 말하면 권력 남용 및 공문서 위조죄로 걸립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했다면 큰 죄지요. 큰 죄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 그런데 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 여기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 나쁜 사람입니다. 법을 어긴 무시무시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공문서 위조죄에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나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우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본문의 초점이 바로 주제가 불의가 아니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지혜롭게 처신한, 미래를 지혜롭게 자기 살 길을 준비한 이것을 칭찬했지 옳지 않는 일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웃을, 빚진 사람 이웃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이웃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반드시 결산한다는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갑자기 해고당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인 나타나더니 너 그만둬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갑자기 부른다마는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주님 앞에 재판받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맡겼던 재물, 시간 어디서 어떻게 썼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이걸 분명히 하나님이 결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결산한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의 청지기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가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하는 일손을 다 멈추고 다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 줄 모르고 천천히 오겠지, 오래오래 살다가 더 죽겠지, 120세 세대가 오니 120세까지 내가 살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고가에서 나는 121세까지 더 살겠지, 모두가 착각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결코 태어나는 순서가 다 있는 걸 알지만 주님이 부르는 날짜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에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는가.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갑자기 도적이 어느 날 어리석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집사님 집에 도둑하러 훔치러 갈게 하고 전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죽음은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인간의 종말을 찾아옵니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무덤에 공동묘지 가면 젊은 사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장수시대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신 분이 많지만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 많아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백발은 찾아오고 시간은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훈아 씨 노래가 저는 복음성가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그 세월은 고장도 없네. 쿵짝쿵짝 나간 노래인데 그 노래 난 너무 멋있습니다. 그 복음성에도 누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그 노래 참 많이 불러야 되는데 진짜 벽시계는 고장났지만 세월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오늘 금년도 1월 달이 시작됐더니 고장나가지고 좀 더 멈출 줄 알았더니 벌써 이 한 해가 저물고 이틀만 지나면 먹기 싫은 나이를 또 먹어야 되고 점점점 늙어가고 공동묘지는 오라고 지금 부르는 사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모습 보십시오. 연세 드신 사람들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아이들 뭐 아따 세월 되게 안 가네 그럽니다. 이거 여러분 속도가 시속력이 대단히 연세가 들수록 빨리 간다는 걸 느낀다고. 벌써 또 한 해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옛날 복음성에 보면 홍안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리고 있다. 까불지 마라. 젊다고 힘 있다고 하던 사이가 어느 사이에 보면
공동묘지가 오라고 입을 저 벌리고 있는데 본인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노래는 못 간다고 전해라. 그 노래 부른다고 해서 못 가는 거 가면 무조건 다 가야 합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해골시켜버립니다. 갑자기 끝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알아야 할 것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지 내가 이 물질과 내가 모든 것의 시간에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 16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 소유를 낭비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주인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주인 것을 내 것처럼 청지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음껏 자기 것처럼 마음껏 낭비를 합니다. 영원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청지기가 착각했습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그 행동을 주인이 다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 이어집니다.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갑자기 주인이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 맡겨준 재물 내 것인장 내 마음대로 사용한 적은 없느냐는 겁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주님 이거 어디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왜? 주인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이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님처럼 썼다면 이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내년 새해 절대로 좋은 것을 맡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에 대해서는 누리고 살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받았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세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라고만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하나님 내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다 나에게 맡겨준 나는 관리하는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큰 것, 좋은 것은 절대로 주님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지 맙시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썼다면 정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11주도 제일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도 학교도 세우고 엄청난 돈을 써도 하는 게 복을 보아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돈 썼는데 또 돈을 내야 되냐? 헌금해야 되냐? 이번엔 내지 말아야지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저 집사가 오늘 얼마나 낼까? 이제까지 모든 걸 1등을 해가지고 항상 할 때 제일 1등을 제일 많이 냈는데 이번에 얼마 낼까? 하여튼 자기를 향해 눈총을 쏩니다. 얼마 내는가 전부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내도 되는데 내자니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체면치레라서도 조금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업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집사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 내 것을 가지고 꼭 네 것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구나.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처럼 드리는구나. 그 말을 듣고 잠을 깨도 꿈이었습니다. 바로 보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가 불의한 청직이었군요. 주님이 내게 다 준 건데 마침 이걸 내 것처럼 이거 좀 내야지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나타냈는데 전부 다 주님이 준 것인데 주님이 준 것을 내 것처럼 내가 내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것을 마치 내 것이라 생각하며 드렸다면 그거는 여러분 온전한 예물이 아니요, 그는 불의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들인데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준, 관리하라고 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란 개념을 못 가지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는 복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알을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바로 낭비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용할 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것 많이 주면, 복 많이 받으면 그때 복지관 헌금도 내고 성교비도 내고 11주도 많이 내고, 근데 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뭘 이것 가지고 내가 내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병 고쳐주면 내가 그때 봉사하고, 물질 복 많이 주면 그때 내가 11주도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절대로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10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금 가난해서 못 드리고 뒤에 복 많이 받으면 드리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드리는 주제가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큰 것을 주고 하겠느냐? 너는 똑같이 그때도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것을 주면 충성하겠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내 생각이지 주님이 결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것에도, 작은 것에도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가 큰 것을 주면 할겠냐? 그러면 작은 물질을 신실하지 못한 자가 내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말은, 참된 것이란 말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 보화, 참으로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작은 것에도 불의한 사람은 절대로 참으로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지 않고, 작은 것에도 충성한 사람은 진짜 좋은 참으로 보화, 하늘의 보화까지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혜로운 청지기의 뜻이 뭡니까? 바로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이분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것 중에 말은, 지극히 작다 말은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작은 일에도 남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주님은 참으로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건 더 무시합니다. 항상 가도 1등을 좋아하지, 100명 중에 10등 했다면 그건 가치도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2등, 3등, 한국은 금메달만 좋아하지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이름도 제대로 안 되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항상 꼭대기 대통령만 좋아하고 장군만 좋아하고 1등만 좋아하고 큰 것만 좋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잘못된 죄성의 문제입니다. 미국 사람은 그릇이 크다는 것이 바로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이 우리 한국 애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 사람 아이들이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러면 나는 청소차 하는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청소차 운전기사냐 했더니 왜 거기 되고 싶냐 했더니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벌써 그들은 지구를 세계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자식에게 너 뭐 될래? 청소차 운전수요. 맞아 죽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너 대학을 어떻게 보냈는데, 대학 졸업한 애에게 너 지금 뭐 할래? 청소차 운전해요. 맞아 죽습니다. 집에 쫓겨나갑니다. 모두가 다 꼭대기 올라갑니다. 다 대통령만 해봅니다. 1등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 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밥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벌더라도 항상 쓰는 것이 나를 위한 생각 쓴다는 것이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 거의 다 기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바깥을 셉니다. 바깥을. 이것도 주님 영광, 이거는 선교비, 이거는 구제로.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돈을 바깥으로 주다 보니 전 세계에 미국 돈이 안 들어간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 돈 끊어버리면 국가 경제를 마비가 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세계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은 절대로 바깥으로 안 셉니다. 침까지 뱉어가면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왜 더러운 침을 뱉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 전부 다 안으로 셉니다. 미국 사람은 절대로 바깥으로 셉니다. 이거는 주님 영광, 이거는 선교비, 이것도 내 거. 거기다 침까지 팩 받아가면서 미국 사람 볼 때 한국 사람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정말 무섭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1등은 하나밖에 없으니 상대방을 눌리고 죽이고 이래야만이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 대통령이 한 명밖에 못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잘못돼가는 민주정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는데 젊은 사람 부부가 같이 애하고 올라가는데 애가 막 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꼭대기 가서 제일 좋은 자리 내가 딱 잡아놓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등산 가서도 1등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게 과연 건전한 마음이냐는 겁니다. 등산 가도 꼭대기 가도 제일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양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나이 든 사람 양보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슨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내가 1등을 차지하고 1등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심정이 심어지기 때문에 인성이고 영성이고는 다 죽여버리고 1등만 된다는 사고방식, 이게 잘못된 사람.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 불의한 청직인데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하나님 맡겨준 것을 다른 사람에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주님이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지극히 작은 곳에, 직장 가면 직장에서 지극히 작은 곳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 가서 다르게 큰 소리 칠 것 아닙니다. 직장 가면 그 직장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보여야 되고,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믿음의 사람은 청직이니까 그곳에 가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 오면 주님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그런 지혜로운 청직이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돌아오면 시계를 자주 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몇 분 안 남았네. 그때 되면 계속 시계만 쳐다봅니다. 시간이 끝나야만 이제 퇴근하니까. 시계를 자주 보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청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 퇴근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수신 장군 형인데 나의 퇴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게 빠져나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폴레옹 형인데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섹스피어라 그러는데 이분은
퇴근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눈치파. 눈치 차 보고 있다가 언제 하지? 이 사람 없으면 그때 도망가 버림. 이런 사람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충성된 청직이, 지혜로운 청직이 아니다. 톨스토이는 잠언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8절이에요. 8절 띄우십시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왜 칭찬했냐?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고한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 택함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너는 이웃을 위해서 네 자신을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너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내가 봤더니, 주님 봤더니 빛의 자녀 아닌 어둠의 자식들,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을 봤더니 저들은 참 지혜롭더라. 다는 아니지만, 왜? 그들은 자기 죽음이 종말이 올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자학재단을 설립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큰 돈을 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선남배에다가 이름도 쓰지 않고 1억, 2억씩, 5억씩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너희들은 분명히 종말이 온다는 알고, 주님의 재림과 우리 죽음이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알면서도 빛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만 누려 그랬지, 네가 종말 온다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느냐. 어찌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네 것처럼 네 마음대로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아니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재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썼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청지기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게 맡기겠느냐?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 살아왔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내 마음대로 올 일을 살아왔다면 나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여,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나는 회개함으로 주님, 새해는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요, 새해는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 왜 잊어버렸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냐? 나를 위해 쓰겠다는 사람 왜 약속 잊어버렸냐?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피아노 치고 정말 이쪽을 쳐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오늘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재물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내게 맡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해.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제를 용서해 주시고 새해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삶을 살아가므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 삼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금년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줬지만 내 마음대로 아버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작은 일도 불의한 자는 그 아버지 큰 것도 불의한다고 말씀했으며 이런 자에게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남은 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든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를 용서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이래서 금년도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셔서 새해는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맡김을 받아 아버지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청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해는 새 희망과 꿈과 복을 줄 미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